네, 오늘은 사사시대의 역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읽을 건데요. 사사기 2장 쪽을 읽을 거니까 사사기 2장 쪽을 좀 펼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새벽 예배를 지금 올해 2025년 1월부터 창세기부터 지금 읽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신명기, 이번 주에는 신명기를 세임교에서는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길을 이제 40년을 갔습니다. 그래서 40년을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정복하는데 16년 정도 걸립니다. 16년이 걸리죠. 근데 이 사사 시대로 접어들어요. 그때부터 바로 왕을 세운 게 아니라 사사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사 시대가 되니까 그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12명의 사사가 있고 총 한 300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300년, 340년 이 정도 기간인데 예수님의 그 족보에서는 1차 족보, 그러니까 14명 그 족보에서는 어디 쪽이냐면요. 저번에도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지만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까지. 그러니까 그 이세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니까 왕정시대 인물이고 사사시대 다음에 왕정시대 사울왕부터 해가지고 왕정시대가 시작됐거든요. 그 왕이 다윗 왕부터 남유다 망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남유다 왕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악한 왕이든 좋은 왕이든 어쨌든 포함되고 예수님의 족보 2차, 그러니까 두 번째 14대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악한 왕들의 이름이 다 지워져 버렸죠. 족보에서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살몬, 보아스, 오벳 2세까지 이 네 대가 사사 기간인데요. 300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 살몬과 보아스가 굉장히 갭이 있고요. 보아스부터 2세까지는 그 사사 시대의 후반기 인물입니다. 그래서 입다라는 인물이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보면 입다가 후반기의 사사였어요. 후반기 사사였는데 그 입다가 있었을 때에 보아스가 함께 그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추정이 돼요. 그때쯤으로. 그래서 입다 위쪽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사사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라고 나오는데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인 것은 맞아요. 공백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살몬과 보아스 사이는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살몬은 잘 아시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 가나안 땅 정탐,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서 보냈던 두 정탐꾼의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라합하고 결혼을 했죠. 자, 이세는요, 선지자 사무엘 시대 때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 때 그때 생존한 인물, 다윗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람들이 막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에는 사사라고 안 돼 있어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사사들은요, 사사라고 정확히 지목을 해줘요. 이름이 사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물은 숫자가 12명이에요, 정확히 그냥. 오늘, 헷갈리지 마시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사사가 9명이었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사가 11명이었다고도 말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사가 11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확히 결론을 내리세요, 오늘. 사사는 12명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아니다. 선지자다. 여러분 아셨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지나갑시다. 저도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어. 점점 더 잘,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새롭게 잘 깊이 알아지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잘 몰랐던 것을 제가 또
그때 잘 몰라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라고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고 성경 읽다 보면 더 이 영적인 폭도 넓어지고 지식적인 것도 명쾌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읽을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 이게 그때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여호수아 세대 때는 막 사람들을 잘 알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다 알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그 역사를 못 봤잖아요. 하나님의 그 막 엄청난 역사를. 그러니까 막 믿음이 다 떨어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네, 여호수아 세대는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광야 2세대를 뜻합니다. 만나 먹고 자란 세대, 만나 세대, 그리고 요단강 건넜던 그 강력한 군대였던 그 세대 있잖아요. 민수기에서 1차 계수했을 때 말고 시내 광야에서 계수했을 때 그 인물들 말고 그 사람들 다 죽고 모압 평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계수했던 60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자란 만나 세대이자 아주 강한 군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참 우리의 이 세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우리는 광야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됐으면 좋겠고 약속의 땅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후대와 함께 들어가는 후대가 강한 군대가 됐을 때 같이 들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굉장히 소수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과 함께 그 멋진 진짜 군대가 되어버린 호칭만 군대가 아니라 진짜 군대가 된 하늘 군대와 같은 그 세대들이 진짜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 세대들이 이제 그때까지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다 믿음을 또 놓친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놓쳤냐면요. 귀로는 들었는데 자신이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자기 개인이 체험되어지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 다음 세대들은. 그래서 머리로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말씀도 모르고 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렸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주위 백성들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적 분위기에 동화돼서 질질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기록돼 있었잖아요. 방금 읽었을 때. 하나님의 목전에서 바로 눈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영적으로 중독된 것을 간증을 했더니 딱 내려왔더니 한 전도사가, 젊은 전도사가 저한테 매점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 옆에 갑자기 딱 앉더니 목사님, 저는 정말로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을 듣고 너무나 회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교회 사무실에서 악한 영상을 본다는 거예요. 너무 중독이 돼 있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잖아요. 근데 그 사무실에서 자기를 그런다고. 그러면서
제 앞에서 거의 울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나는 의상 숭배하는 자인데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저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다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당신은 치유받는다. 제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나한테 말했을 때 나라는 사람한테 말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말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치유받는다.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 마음이 너무나 주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진짜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코람데오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점점 치유돼 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다 악하고 잘 속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치유되냐면 그런 내 자신을 오늘 또 진짜 가져오고 내일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가려고 했는데 정말 안 돼요. 잘 안 되거든요. 원래 사람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런데 진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 상태를 하나님이 이 어둠을 제압해 주기를 원하고 그 사람 치유돼요, 여러분. 우리는 좀 잘하고 잘 못하고 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끝까지 나와서 그것을 떨쳐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함을 체험하고 주님이 빛으로 탁 덮어주는 걸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짜 끊임없이 가져가고 왜 이렇게 언행심사 그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 또 화내고 있고 막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끊임없이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회개하고 그 회개가 참 덧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를 또 내가 가서 또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없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잘 안 돼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길 도구도 주세요. 뭐 방언도 주세요. 저 끊임없이 할 테니까요. 하나님 저를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어둠을 주님이 제압시켜 주시고 떠나 보내주세요. 저는 주님 앞에 제가 저를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저 자신이 왔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예요. 부르짖는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지 종살이에서 빼주는 게 내 힘으로 안 빠져요, 여러분. 재앙이 내리고 막 다 우상 다 폭파시켜줘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고 생명의 길을 여셨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권능으로 치유하고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다는 걸 확실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래서 내가 벗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탁 나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니까 보호막이 풀린 거예요. 한마디로 보호막이. 제가 전에 이게 보호막이 풀렸다고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안 올 진노가 나와서 노략질을 당해. 노략을 당하는 거예요. 옆에 와가지고 막 건드려. 밖에 있는 나라가. 벌어놓은 돈 다 세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전쟁이 와가지고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옆에 나라가 와갖고 나를 힘들게 기껏 농사 졌더니 메뚜기가 가서 다 먹어버리고 질병도 계획 있는 병이 있어요. 그거 말고 내가 청종하지 않아서 오는 병들이 있다는 게요. 정신병 막 뭐 나고 막 이런 게 그냥 감기 뭐 사춘기 때 좀 뭐 나고 그거는 호르몬의 얘기야. 이런 거 죄는 아니에요. 감기나 이런 게. 그렇지만 죄로 오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지 않아서 오는 병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은 청종하면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계획이 있는 병인데 너무 죄책감에 눌리지도 마시고 그 병원 가서 약 타먹으십시오. 그리고 너무 병 같은 걸 또 가볍게 여기지도 마세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회개하면 또 나사요. 그냥. 아셨죠? 그러니까 누가 뭐 이걸 가지고 너 이거 병 걸렸으니까 죄인이다 뭐 그런 말이 너무나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의 길은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판단받지 말고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걷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주님 앞에 내 상황이 하나님의 조명돼서 그게 발견되면 그게 되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면 자유한 거예요. 누구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누가 나를 판단하는 거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분별이 상황 속에서 잘 돼서 좀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여유와 평안이 가득한 우리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람들이 다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상태인 거예요. 다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하고 자기 마음하고 안 맞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과 그걸 몰라. 제가 이번 주일에는 와이파이 끊긴 상태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커피숍 갔는데 나만 지금 비번 몰라가지고 지금 인터넷 접속 안 된 상태.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도 받고 방향성도 받고 해야 되는데 막힌 거예요. 그냥 불통돼가지고. 그리고 내 생각에 갇힌 상태. 내 생각에 갇혔어. 그래가지고 나는 맞는 줄 알아. 나는 맞는 줄 알고 막 열심히 이렇게 했어. 내가 막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막 하고 작전 짜고 했는데 다 틀렸어. 다 내 마음 된 거예요. 여기서 앞에 나오잖아요. 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단순히 혼란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통치할 왕권 제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절해서 사사를 통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뭘 새로운 왕정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사를 이미 영적인 리더로 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을 해서 타락과 혼란이 온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압제, 블레셋이 계속 건드리고 옆에 강한 나라들이요 계속 공격해가지고 막 식민지 삼고 막 그랬어요. 식민지 삼아서 있는 그런 세월도 막 있고 그래요, 중간에. 이방의 압제 속에서 인생이 피곤해. 고통의 세월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망해버리기도 하는, 전멸당하기도 해요. 그때 당시 보잖아요. 역사를 기록을 보면, 고대 근동 지역에 보면, 뭐 히타이트, 뭐 이런 나라가 진짜 컸는데 막 전체가 다 없어져. 역사에서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안 사라져요. 왜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막 식민지 돼가지고 하만에 의해서 전멸당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살려줘 버려요. 다. 물론 이 사람들의 꼬락서니만 보면은 죽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멸당해도 모자랄 판인데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상태만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멸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소수의 괜찮은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어요. 이번에 다시 확인하면서 보니까 사사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 배만 불린 사사들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걸 이제 조금 본론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요, 지금 배경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는데 아직 중앙 집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워주셨는데요. 이 사사는 하는 일이 뭐냐면 대내외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외부적으로, 국가 내부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세워준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재판으로 다스려요. 옛날에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일반적인 재판을 해줘요. 선악간에 이렇게 다 판단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터져. 어디서 옆에서 누가 공격해와. 그럼 이 사람이 갑자기 국방부 장관으로 가죠. 군대 지휘관으로 딱 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정치인이었다가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지. 그런 거였어요. 드보라 같은 사람 좀 힘들었겠죠. 여자가 군대 지휘까지 하려면 아무래도 힘들었겠죠. 근데 어쨌든 두 번째,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사사기 2장 16절에서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이게 막 이스라엘이 계속 이거를 사이클을 이게 계속 반복을 했어요. 이 쳇바퀴처럼 개인의 삶에서도 막 계속 그렇게 하고 민족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반면 교사. 이거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꼭 이렇게 안 돼야 돼요. 영적인 리더가 세워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면 따랐어요. 왜 그러냐면 능력이 나타나면 당연히 따르죠. 전 세계적으로 막 사람 쓰러지고 막 치유되고 하고 막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가서 막 하면 아프리카에서 막 병 다 고쳐지고 난리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도 막 그랬다가 막 다 또 우상숭배로다가 막 만 명 막 집회해가지고 만 명이 뭐야? 5만 명, 10만 명. 본캐 그 독일 그 본캐 전도자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뭐 십몇만이 막 예배드리고 있고 예수님 그 자리에서 다 영접해요. 근데 그 예수님 영접한 게 오래 안 간다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때만큼은 진짜 진실되게 영접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막 다 돌아가 버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세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돌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내 옛날 생각, 내 옛날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이 정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우리가 너무 돌아가기 쉬워요. 옳고 그름도 내 생각으로 막 다시 또 돌아가 버려요. 말씀 통해서 조금 치유됐다가 금방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세부대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 같이 이게 포도주가 딱 하면 가죽에 하면은 이게 가스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속에 팽창할 때 부대가 헌 거면은 딱딱해서 같이 팽창이 안 돼가지고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포도주랑 같이 변화될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과 성령의 물결을 쫙
받아낼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십시다. 네. 그래서요,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사사기 8장 2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참된 통치자시죠. 사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에요. 영적 직분, 목사님도 그렇고 평신도 전도자들도 다 지금은 만민 제사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인데 우리에게 나와 같은 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나의 그리스도의 대사라. 너는. 그래서 우리도 왕 같은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원하고 누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제사장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저와 저의 정체성을 꼭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 큰 그 직분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보여지는 것과 세상의 것에 휘둘려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정체성을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줄 건데 이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막힘없는 통로가 이미 주어졌는데 모르면 못 쓰니까 막힘없는 통로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참 내 생각에 묻기 위하셨고 흘려보낼 것이 이미 내게 권세가 와 있는데 나는 그건 안 흘려보내네. 좀 이런 생각을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거 있지만 고지혈증 없는 혈관처럼 고지혈증 있으면 블러드 베셀이 혈관이잖아요. 베셀. 피를 쫙쫙 흘려보내줘야 되는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있어가지고 쫙쫙 흘려보내잖아요. 이게 잘 안 되면은 내 몸에도 잘 안 들려. 그러면은 저처럼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고지혈증 약 좀 저도 빨리 운동하고 피 좀 맑게 해서 끊으려고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고지혈증 되면 더 안 돼요, 우리는. 아멘이시죠? 육신도 건강하고 영으로도 막혀있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진짜 그래서 시원케 하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쫙쫙 흐르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교회 이렇게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두 번째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아까 말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근데 그게 뭐냐면 진멸을 안 해서 그래요. 진멸.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진멸하는 것은 완전히 잔인하게 죽인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 사람들 가나안 땅 다 잔인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잔인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왜 그런지 아세요? 친하게 지내면 이 사람들한테 나한테 이 사람들 똥에서 가나안 사람들 똥에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다 나한테 다 들어와 버려. 그래서 우리 삶에 더러운 영이 끼어들 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옛날에 뭐든지 간에 습관적인 죄든 상처든 내가 뭐 쌓아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하면 용서하지 않은 마음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내 옛날에 계산하는 방식이랄지 그거를 하나님께 말씀 통해서 발견되면은 다시 스며들지 못하게 딱 거부를 해야 돼. 거절. 그게 이게 옵니다, 다시. 그럼 내가 옛날 가만히 딱 누워있으면 와요. 이렇게 딱 더러운 영이 옛날에 다 끊었는데 막 가만히 온다니까. 가만히 내가 침대에 누워있어. 나 이거 건드리는 순간 난 어떻게 되냐면 바닥에 떼굴떼굴 굴러야 돼. 이게 죄를 한번 딱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막 답답하고 다시 회개의 시간을 다시 거쳐야 된다는 게 너무 피곤해. 아유, 죽겠어요.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훨씬 편해. 모를 때는 뭔지 모르고 다시 만졌다가 손에 다 탄 거야, 아마. 안 주워져, 막.
기름때가 막 잘 안 지워져. 내가 이거 왜 만졌대? 또 만지고 싶어. 탁 만지면 또 막 그때 지우고 막 주여 막 잘 안 지워져. 그래서 가나안 족속, 우리 삶에 와 있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가나안 문화를요. 그러면 여기 뭐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가증한 일을 배운다고 써 있어요. 가증한 일을 배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진짜 떡을 안 먹은 거예요. 포도주 바벨론. 친구들도 정리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향받지 않는 상태이면은 술집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체스터 목사님이 안 만난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술집 가서 전도하는 목사님이 구별된 자는요, 어디를 가도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정쩡한 사람은 늘 영향받고 산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친구랑 정리해야 된다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늘 그 친구 만나면 그 친구의 말에 세상 것에 감동이 잘 돼. 그러면 안 만나는 게 나사.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 그 사람에게 나의 영적인 것을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상태야. 그러면은 만나도 되죠, 당연히. 친구 만나면 그 친구가 PC방에 롤을 한 판만 진짜 하자. 그러면 가고, 그래, 이번만 하자고. 가지고 열심히 지고 가고. 영향 받는 상태면은 좀 안 만나야지. 내가 좀 정리될 때. 근데 내가 영으로 건강하잖아요. 그러면은 만나도 돼요. 그 친구랑 영향 안 받고 친구한테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향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골짜기의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이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 한 5번인가 써 있어, 1장에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멸하지 못하고 맺고 끊음을 영적으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영향을 받고 또 이방 족속하고 통혼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옛날에 신명기 때 준 말씀인데, 신명기,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고별 설교였죠. 말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섞이기가 쉬워. 가나안 족속은 장난이 아니에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섬겼는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애들한테 19금이야. 19금도 29금이야. 장난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다 넘어가. 그냥 다, 전부 다.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까지 해버린 거야. 그 식구들하고 결혼까지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들어와 버린 거죠. 자기 딸들을, 가나안 족속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요. 자기 딸들을 가나안 족속 아들들한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딸들을 가나안 족속. 일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사사들도 그랬어요. 사사들도. 사사들 중에 그런 사람 나중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번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그냥 괜찮잖아. 이렇게도 만나고 뭐 저렇게도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구별되지 않았는데 치유되지 않는 영적 상태로 혼탁한 사람들을 맨날 그냥 만난 거야. 의식 없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탁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치유가 덜 됐다 그러면은 좀 관계를 끊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낫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일 동안 있었던 이유는 완전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어정쩡할 때는 그냥 올인을 해야 돼. 바울 봐보세요, 바울. 예수님 믿고 아라비아로 갔잖아. 실제 아라비아
시내산으로 갔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아라비아, 하갈 지역, 거기가 시내산이거든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잖아요. 뭘 했겠어요?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줬지만 뜨뜻미지근 상태에서는 절대로 우리 가족 구원도 못하고 전도도 결국에 못한다. 나를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아까 말한 대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아서 다른 다양한 신들을 접하게 된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이 고통의 암흑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폐륜적인 죄가 난무했어요. 이제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음란은 반드시 육적 음란으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세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음란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읽어보세요. 제가 좀 이따 몇 장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폐륜이라는 것은 이미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수준을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예요. 폐륜이라는 것은. 그래서 레위인들이 뭡니까? 레위인들이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목사님이 한마디로. 근데 어떻게 했냐면 첩을 얻어서 살고 있어. 이 레위인들이 사사 말고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레위인들이 전국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백성들을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야.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빛과 소금 같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타락의 앞장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19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요. 기브아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근데 이 사람이 한 레위인의 첩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나와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해요. 한 레위인의 첩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죽었어요. 이제 밤새도록 폭행을 당하고 와서 집에 와서 죽었는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첩 아내를 12조각으로 몸을 시체를 토막을 내요. 그래서 토막 낸 것을 12지파에게 보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 너무나 그 사람 기브와 이 깡패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죄를 응징하자 이거예요. 지파장들한테 보냈겠죠. 그죠? 지파한테. 근데 더 악한 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영적 상태는 놔두고 자기가 어떤 의로움과 분노가 일어난 거. 어떻게 이런 나쁜 자식들이 깡패들이 어떻게 이 나의 첩을 이렇게 강간하고 이렇게 성폭행하고 함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죽기까지 해서 분노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자기는 영적으로 자기의 기준이야. 이 사람들은 나쁜 놈인데 자기는 사실은 병들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는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의 죄는 그냥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자기나 그거나 똑같아.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이 레위인들,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죄가 이렇게 관영했어요. 엄청나게 퍼져 있었는데 이렇게 간음과 살인이 쉽게 자행되던 패역한 시대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너무 쉽게 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심하게 그런 성폭행하고 이렇게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너무나 쉽게 영적으로 돈 중심으로 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쾌락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기 자리와 자존심을 지키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기 자신은 잘 못 보고 정말로 삶 속에서 주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회개가 없어.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내 자존심만 세우고 완고하게 하면서 세상은 잘못됐고 다른 교회들만 잘못됐고 이렇게 말하는 그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레위인이 하는 거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죄와 다른 데서 뭘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조명돼서
정말로 살아있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사사시대는 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시대였어요. 악순환. 또다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거 꼭 읽어보세요. 읽지 않겠습니다. 범죄하면 징계를 받고, 징계하면 회개를 하고, 회개하면 구원 받는데,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다시 또 범죄를. 이걸 사이클을 12번을 해버린 거예요. 반짝 사사가 와가지고 구원에 하나님께서 해결해주면 반짝했다가 계속 반복해버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사사 시대 때 이제 12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이름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온니엘부터 이름만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옆에 있는 숫자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통치했던 기간. 성경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점이 많은 인물들이었어요. 왼손잡이에, 농부에, 전쟁에서 싸우기에는 좀 힘든 여자에, 겁쟁이에, 이름이 벌레요. 뭐 여러 가지였어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성경 구절에 이런 게 나와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약탈해 갈 때 뺏길까 봐서 또 싸울 힘이 없어서 몰래 숨어서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서 지도자로 쓰셨잖아요. 돌라 같은 사람은 참 이름부터 부족해. 남들이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부족함을 진짜 깨닫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사사로까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 첩의 아들, 기생의 아들인데 이 사람 쫓겨난 거 아시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이 입다를 통해서 이방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을 여셨잖아요. 입다가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딸 이야기 아시죠? 자, 삼손은 드릴라한테 함부로 자기 비밀을 말했다가 망했잖아요. 인생 잘 가다가 망했어. 하나님의 권능도 사실은 받았어요. 삼손은 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근데 말 잘못해가지고 말할 때다가 비밀도 말해야 돼.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무너뜨렸을 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진짜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사실은 블레셋을 치셨죠. 미가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은 순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은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죠. 그리고 복음도 그렇고 복음마저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니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무튼 우리 입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2번. 근데 이 인물들 중에서 아까 저 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포인트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3번에 1번의 소결.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심지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로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뭘 잘하고 저 사람 조금 덜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잘하고 누가 조금 못하면 뭐 그것을 비교를 너무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그 사람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란 사람을 들어서 힘센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튜브 같은 데 봐도 이 사람 어리고 어수룩하고 외국에 살아서 한국말도 잘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지혜가 있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혜가 있지? 그걸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온통 쏟아져 있으니까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진리를 잘 캐치를 잘하고 돌아가는 흐름도 막 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진리를 진리로 잘 확인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자체가 능력이구나.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최고로 멋있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하나님의 눈으로 뭘 볼 수 있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7년 풍년, 7년 흉년 올 걸 알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그리고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1대 온니엘, 2대 에훗, 7대 야일.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아주 힘있게 구원한 사람들이에요. 1대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거든요. 갈렙의 조카인데 갈렙의 사이가 된 자라고 써있네.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40년간이나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됐어요. 그리고 에훗이라는 사람은 2대 에훗이라는 사람은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80년간 평안을 누렸어요.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몽자, 깨우쳐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부귀를 누리며 후대까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박살내버립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을 해오는 거. 여러분 우리 가정에 밖에서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의 사업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뭐를 바르게 하면 되냐면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버리면 되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훈련시킨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우상 숭배한 것, 내 마음에 찌꺼기가 있는 것들, 그것들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니까 번개가 떨어지면서 그냥 그 블레셋이 다 도망가요. 자기들이 군대를 조직을 하네. 남유다 왕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은 태평성대가 와버려요. 저는 이게 그대로 동작한다고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목회가 잘 되고 안 되고의 그 키는 뭐냐면 일단은 제가 우상숭배 안 하고 잠잠히 있으면 여기 무조건 부흥해요. 그리고 그게 흘러나가고 사람한테 흘러나가고 그리고 치유될 사람 치유되고 자기가 안 따라오면 뭐 돌짝밭 돼서 자기가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겠지만 일단은 저를 맡기셨기 때문에 저가 여기에서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보는 이상 절대로 교회 안 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망해요. 누가 와가지고 막 뭐 너네 교회는 이제 곧 끝나 오래 못 가 아무리 말해봤자 상관없어요. 내가 우상숭배 안 하면 안 끝나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여러분의 가정도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면 메뚜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현명경고하게 서 있으면 무슨 일이 나냐? 안 좋은 것 같은 일이 생겨도 전화위복이에요. 그게 사람 살리는 쪽으로 더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은 교회에서 만약에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주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보호막에 펴져 있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가정에 질병이 누가 팍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또 치유하시려고 하지? 이렇게 나와버리지. 내 마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벌벌벌 떨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망했구나. 이거 징계였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것도 회개하면 돌아가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살아 계셔요. 진짜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형통한 자가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풍파가 와서 죽을 일 있으면 죽어버리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이에요. 진짜예요. 그 정도예요, 진짜.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고 내 마음이 그냥 주님께 좀 초점이 맞춰 있으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좀 하실까? 그걸 딱 생각하면 돼. 그 정도까지 들어가 버려야 돼. 혼자, 우리 집에서 나 혼자만 그렇게 돼 있어도 끝나버립니다. 진짜로. 그게 요셉이에요. 그러면은 다 복귀돼 버려, 나중에. 풍파가 오긴 오는데, 어느 날 다 쌀사러 옵니다. 다.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는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안 풀리는 숙제 같은 일 많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의 어느 때에 그 다 돌아와 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그 여정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걱정도 놔두고 놔둬요. 그냥 가족들 놔둬도 돼. 나만 제대로 가고 있으면 반드시 증인되게 하신다. 그리고 자기 배만 채운 사사들이 있었어요. 이 입산부터 이어서 9대, 10대, 11대 이 사람들. 입산이 9대거든요. 부풀어 오르다 거품이라는 뜻인데 이름부터 거품이야. 이 사람 한 일이 참 웃기는 일이었어. 아들 30명을 갖다가요. 타국 며느리를 데리고 왔고 딸이 30명이 있었는데 타국으로 시집 보냈어요. 자기도 와이프가 겁나게 많아. 사사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나 백성을 위한 행적은 아무것도 없어. 자기 배만 채웠어. 자기 딸을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식이고 다 영적으로 다 혼탁하게 했어. 근데 이 사람부터 그 다음 해, 그 다음에 3대가 다 전부 다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 기간이야. 아무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눌려가지고 매여서 사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네, 그래서 결론의 첫 번째, 영적 리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이 사사는 한 시대의 구원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참 구원자신데 그 분이 우리에게 그 역할, 왕 같은 제사장을 역할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시대의 사사나 마찬가지예요.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정체성을 알면 돼. 그 정체성을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체성이 그거라는 걸 너희는 알으렴. 지금 성령께서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은 관심 없지만 너희들은 영적인 지도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약점이 많아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 증거로 이 사사들을 남겨놓으신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으로. 그냥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써있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너희가 영적 지도자로 일어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중심만 올바르고 막힘없는 통로가 너희가 되면 돼. 여기서 그 자기 배만 채우는 영적인 인물만 되지 마. 너희들이 진짜
그 시대마다 일어났던 내가 사용했던 영적 지도자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할 그런 영적 지도자들로 너희들이 꼭 서기를 원한다. 대임교회 너희 성도들은 전부 다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영이를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의 두 번째.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달돼야 됩니다. 아까 그 여호수아 세대 때요. 그 신앙 계승이 잘 안 됐잖아요. 영적 대물림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 이거를 마음으로 인식을 해야 돼. 일단은. 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기 놓쳐진 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우리는 꼭 그것을 나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 여기 초등학교 애들 막 지금 우리 내 자녀도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 우리 전부 다 다음 세대가 다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우리 자녀는 애통해. 근데 다른 애들은 조금 안 보이고 근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빨리 안 돌이켜줘.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도 좀 알아라. 저는 그렇게 느껴요. 목사님 아들, 딸들이 그냥 안 돌아온 사람들 보면은 특히 목사님 아들, 딸들이 잘 안 돌아와. 자기 자식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아들, 딸들이 다 그건데 그 이스라엘 알리야 사역하고 그 메시아닉 주들 진짜 도와주는 그 목사님이 인터넷에 나와서 말하더라고. 자기 가족 그 아버지가 깨달았는데 왜 깨달으면 자기 딸이 불치병인가 뭐 걸렸다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시온이 나의 딸이야. 예루살렘이 내 딸이야.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갑자기 자기는 이스라엘 사역하고 관심도 없는.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니? 네가 네 딸이 지금 암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거. 암 때문에 뭔지 모르죠. 병원에 뭐 수술하는 거. 그렇게 네가 아파하는 그 마음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고 있다. 갑자기 자기 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듣고 왜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렇게 마음으로 직접 듣다니. 그렇지만 나도 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결론의 세 번째.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 3장 9절 한번 읽읍시다, 우리. 안 써져 있으니까 찾을 거예요. 사사기 3장 9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막 다그친다고 안 되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사사기 3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네. 우리가 말도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후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이 마지막 때 선지자들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남종과 여종, 아비들과 청년과 아이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대에 수많은 선지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전도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평신도 사도들이 막 일어나고 오중 사역이 다양하게 활성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냥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놓고 그런 거를 넘어서서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가 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되죠. 세상의 흐름도 잘 알고.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흘러나가고
그 뜻에 따라서 한 발짝씩 한 걸음씩 성취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러면서 요셉처럼 때가 되면 가족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때에 뭐가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른 비가 왔다고 했잖아요. 추수할 때는 늦은 비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농사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이래전에 7년 풍년이 와요. 여러분, 제가 대칭으로 그림 그려놓은 거 그 아침에 여기 보신 분도 있는데 안 보신 분도 있잖아요. 메데 바사가 3,500년으로 딱 잘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근데 에덴 동산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잖아요. 물심판이 1000년 좀 지나서 있고 불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대칭구도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게. 첫 번째 제국에서 애굽이었잖아요. 거기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인데 마지막에 끝날 때 저는 반드시 예언적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게요.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이래가 있어요. 기근은 반드시 7년이 있어요. 그 전에 말씀과 영육 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저장하게 하고 충분케 하실 것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같이 우리 오늘 기도 누구신가요?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데